오늘 여러분요,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듣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혜호 장로 형님이 계속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헌금을 전부 다 여기다 다 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든 오늘 본당의 예배를 드리든요, 오늘 자세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에 집중을 해 주시면요, 아, 제가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역사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야 되는가, 신은의 역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찾아서 때가 왔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고 있는 때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반드시 이 머지않은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국민들이 잘 살라고 하면은 나라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 이스라엘의 분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죠.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입니다. 북쪽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고, 남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 남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나라가 분리가 되고 분국 4대 왕입니다. 이 4대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41절과 42절, 역대하 2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35세의 즉위를 해서 왕위에 올라서 25년간 통치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3대 성군 중에 한 분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자, 히스기야 13대 왕이죠. 히스기야 13대 왕하고 요시야 16대 왕하고 4대 왕 여호사밧은 3대 성군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 통치하는 왕 자신으로부터 온 국민이 다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하고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 잘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20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20대입니다. 오늘 이 역사에서 제가,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남쪽 유다가 20대 와서 끝나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바뀌어버렸습니다만, 오늘 우리나라가 20대 와서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희망 상황입니다. 때가 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5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나라를 경고케 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사밧은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고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나라가 국방이 튼튼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 중심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영문을 두었다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막강한 수비대를 두어 외세를 막을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철두철미한 신본주의 정책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좌경사상으로 기울어진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져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좌파 정부가 휴전협정을 반드시 평화협정을 만들려고요, 한 달 박달했습니다. 5년 동안요. 이 민주당 누굽니까? 민주당 당 대표가 송무슨 길이죠. 이 사람을 위시하여 47명이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이제 평화협정을 하잖아요. 이 평화협정이 되면 미군 철수해야 됩니다. 이걸 전부 다 했습니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친북 친중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종교를 이제는 완전히 통제하려고 다 해놨습니다. 이 정부가요. 나는 하나님이 일어나신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 종탑을 철거하면 450만 원 돈 준다. 이게 무슨 요 약팍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처음에 종탑 보수하라는 줄 알았거든요. 대단히 아주 악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낸 사람만 봐보세요. 나는 왜 이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요, 종북 주사파 한 총련에 깊이 개입된 사람입니다. 통진당 정책에요, 통진당 아시죠? 이석기와 한 라인에 경기 동부 연합 세력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국제 조직 마피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과 사범이죠. 검사 사칭했죠. 여배우 김부선과 이 사건 있죠. 자기 형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했죠. 형수 욕설 들어보았죠. 입에 담지 못합니다. 이 세력이 주체가 어디냐? 사회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 주체가 뭐냐? 기독교 파괴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 기독교인들이, 제가 후배 하나가 경기도에, 목사님 아주 진취적이고 한다면 일 잘하고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야곱보다 에서가 멋진 사람이야. 더 멋지게 일 잘하고 남자 같은 사람이 에서야.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친 사람이야. 뭐라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때 그러면 당신 교회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나 따라서 많이 찍었죠. 책임져야 돼요. 제가 그 소리 했어요. 당신이 경기도에 목회를 하고 보니까 아주 이런 사람 같죠. 어떻게 일을 잘하고 멋지게 하는지. 말 잘 바꾸는 사람 아니야? 그래도 정말로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참 하는 일은 정말로 멋지게 도민을 위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서와 야곱을 갖다 댔습니다. 사나이다운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서를 치료했습니다. 지금 기독교 사상은요 정말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얼마나 어두워진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좀 늦어도 좀 잘 좀 들어주십시오. 청와대를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다 만들어진 데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왜 돈을 엉뚱하게 많이 들여서 청와대에 안 들어가려고 그 짓 하느냐. 여러분, 청와대 모든 설계, 모든 대통령 침실, 회의실, 모든 화장실, 보초선언지까지 전부 다 이 모든 조직의 북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일절 전부 다 도청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김홍도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보다 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NCC, 여러분 청와대에서 회의하는 NCC 있죠? 국가안전보장의 회의를 지하에서 하는데요. 오늘 회의를 했는데 내일 이미 청와대 그 보고가 다 평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발표했잖아요. 얼마나 이 녹음 조직이 잘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북에서 아주 유명한 분 넘어온 분이 정광훈 목사를 만났더라고요. 자기가 훈련시킨 북한에서 아주 요직이 있는데 왜 넘어왔느냐 그랬더니까 저기 장성택이 죽일 때에 그 계율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너무 위태로워서 탈출했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교육시킨 사람이 청와대에 있다고 얘기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안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영국 가가지고 BBC 방송에다 다 발표했더라고요. 청와대가 이런 지역인데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문 대통령 5년 청와대 주사파가요, 비서실장이 주사파 핵심 멤버 아닙니까? 처음에. 잘 들어주세요. 월남이 망할 때에 월명에서 제일 먼저 종교계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치에, 군대 싹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월남 망할 때 부통령이, 월남 부통령이 베트콩 간첩이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리고 동서독이 화합이 될 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동독의 국가 비밀 문서를 싹 서독에서 입수해가지고 싹 조사를 했더니 서독의 간첩이 2만 명이나 깔려 딱 조직이 되어 있더래요. 그 비밀 문서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서독의 그 비서실장이 간첩이었어요. 이게 발표를 제가 들을 때예요. 야, 청와대도 그렇게 무섭구나. 응? 경기 동부 지역은 발표가 됐어요. 잡혔어요. 그런데 세계 이 첩단 조직이 있는데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서울 지역, 경기 동부 지역, 경기 동부 지역은 황교안 씨가 파괴해버렸죠. 그걸 알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이석기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대한민국 안보가 그래요.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국가의 돈을 받아먹고 월급을 받아먹고 4명 이 자기 주위에 통진당 사건에 4명이나 조직 비서를 두고 월급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이석기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국가의 돈을 받아먹고 자기 직원들도 다 거느리고 하니까 천주교 회의실을 빌려가지고요. 아주 핵심 멤버 100명을 모집했더라고요. 핵심 당원 100명을 캐토릭 문화회관에 빌리다가요. D-Day가 올 때 방송국 점령하고 전화국 점령하고 전부 다 이 소리를 100명 중에 모태 신앙인이 하나 거기 가입된 신앙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신앙인이 거기 들어갔냐. 대한민국은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없이 다 잘 사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는 정치를 이석기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호주머니에 넣었던 핸드폰, 우리는 핸드폰 깨가지고 뒤집거려 잘 몰라요. 요사이 젊은 애들 핸드폰의 도사들입니다. 딱 끼웠다가 딱 녹음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거는 우리는 잘 못해요. 요사이 핸드폰 가지고 아주 박사들 있어요. 딱 해가지고 국정원에 있는 삼촌에게, 삼촌, 나 우리 이 통진당 회원들 멤버들 모였는데 이거 들어보라니까. 딱 듣고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이게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날개를 펴야 이 짓을 해. 그 소리를 딱 입수해가지고 녹음된 거 입수해가지고 황교안 씨에게 갖다 줬더라고요. 황교안 씨가 딱 보고요. 완전히 통진당 박살낸 분이 황교안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청와대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곳이구나. 5년 만에 국가를 청와대에서 비켜줄 것 가슴을 치고 복통을 친대요. 지금요. 완전히 조직 다 해놓은. 그래서 5월 10일 날까지 다시 좌파들이 뭉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만이 정신을 차리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요? 저는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그러고 아무리 사상이 옳다 그래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는 저는 용납하지 못해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상에게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사상 가진 자를 대통령을 뽑아요? 저는 우리 통일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지 몰라도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사상 절대 두고 보십시오. 이 사상 가진 자는 하나님이 제거합니다. 소위와 사상을 검열한다 그러는데 왜 검열합니까? 여러분, 요사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외세 침략을 막도록 해야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산당, 흩어져 있던 우상 숭배하는 그 산당
아세라 목상을 싹 제거해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우상 숭배하는 그 사상을 제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자경 사상 이거 빼내려면요, 진통을 하지 않고는 뽑아내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세라 목상에 이 신당을 제하려고 그러면요,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생명 걸고 싹 종교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는 종교성 정책을 쓰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보세요.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선택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 다윗의 길을 처음부터 선택하고 솔로몬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방신을 받아들이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 모든 잡신이 우글거렸습니다. 다른 범죄는 고아간에 이방신을 섬기고 할 때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둘러짜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 흘린 투쟁을 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처음 길을 갔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 철폐해버렸습니다. 산당 다 부셔버렸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참 잘 살게 되니까요, 여호사밧이 명성이 대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은요, 저분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년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이고 그 다음에 선거가 없어질 겁니다. 왜?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요. 제 머리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애걸 복그렸습니다. 이번에 좌파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완전히 망합니다. 이제 기독교 완전히 때려 부십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번만은 도와주세요. 기독교인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기독교인이 아무리 친북 사상이 들어있어도 사명국가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늘 우리 집 사람하고도 이 얘기합니다. 면장되기보다 더 쉽게 대통령 된 분이 이분이에요. 예? 하려고 별의별 짓 다 해도 대통령 안 된 이 사람은요, 나는 그래서 추미애 차 한 잔 사주라고 좀 제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조국 차 한 잔 사줘야 되고, 바쁜 것이 차 한 잔 사줘야 돼요. 이 사람이 만들어서 대통령, 저 사람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검찰총장 될 사람이 아니에요. 서열이 맨 밑에 있는 사람을요, 갑자기 끌어올려가지고 총장 만들더니, 아니, 이렇게 대통령 만들었어요. 세계가 놀랜대요, 이 사람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기독교인들, 정말로 정신 바로 바뀐 기독교인들은 기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제가 알기에도, 제가 아는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왜 여호사밧의 역사가 이치되어야 되느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딱 왕에 올라가고 나서는요, 딱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나라가 튼튼하게 국권을 강하게 하고 백성을 잘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싹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그 다음에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이걸 보고 하나님, 이번 20대 대통령은 이거 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도 지금요, 아무리 보수해도 보수하면서도 좌경 사상 가진 자가 있어요. 하나님 정리할 겁니다. 이건 얘는요, 만약에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전부 다 쪽지기가 찝어낼 겁니다. 왜? 그런 사람 그 나라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 갈 이유가 없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경고케 하심으로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했다 그랬습니다. 크게 달했단 말은요, 크게 달했다, 본문에 최고로 풍성하게 되고 광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최고로 높여줬습니다. 나라가 풍성해지고 국민이 복을 받아 잘 살게 되니 백성들이 왕에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왕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호사밧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고 하니까, 제가 6절까지 읽었지만은 7절 이하부터는요,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5명하고 레위인 9명하고, 자 2명을 또 뽑아가지고 5명의 방백과 9명의 레위인, 2명의 제사장 뽑아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선지국가 역사예요. 자, 우리 6절 7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요 사람들은요, 정치인입니다. 나라의 정치를 잘 가르칠 사람. 이제는 좌경사상 빼고 정치를 바로 가르칠 사람, 교육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유다 여러 성읍에 가르치게 하고 8절 보세요. 또 저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랴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 9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요. 전국에 순회하면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방백 5사람, 레위인 9사람, 제사장 2사람, 요 역사를 했다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이런 명단이 없어요. 제가 이걸 보고 하나님, 이 정부가 3년 만에, 자 2년 지나면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있어요. 정말로 좌경 정부 다 없애하고 바른 정치를 가르칠 사람, 진리를 바로 가르칠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 이제 신혼의 때를 말하면은 예언의 말씀이죠. 다시 예언하게 합니다. 좌경사상 불균용 세력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가려졌던 교육이 완전히 다 뒤바꿔 버렸습니다. 이러고 교육을 다시 하게 합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아주 정치에 유명한 사람 5사람, 레위인 9사람, 제사장 2, 전국 각지에 돌면서 강의를 했다니까요.
왜 이런 강의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러분, 아니 그렇게 했더니 11절에 보니까, 10절 이하에 보니까 아이고 놀랄 일이 생깁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에서도 많은 예물을 보내고요, 이웃 나라에서도 많은 예물이 돌아옵니다. 이게 이사야 60장입니다.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많은 종홍을 바치고 화해 공작을 펴고, 아니 이게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도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보내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수양 수천만 마리를 보내고, 이게 여러분 여기밖에 없어요, 이 파송된 종들이. 그래 제가 이를 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말 잘하고 일 잘하고 정치 잘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상이 아니야. 사상이 하나님 싫어하는 사상이야. 거기를 내가 좋아해? 그 사람에게 표를 찍어? 이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미 붉은 용의 가마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했습니다. 목 놓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정투표가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만든 것은 사명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고 봅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꼭 이 역사가 나야 돼요. 그래서 3대 성군 중에 여호사밧이 어째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니 7절 9절에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방백들을 정치하는 사람을 앞세우고, 이제는 확 다 갈아엎어야 돼요. 이제는요, 정치하는 사람을 앞세우고, 레위인 앞세우고, 제사장 앞세우고, 전국에 다니면서 강론을 했어요. 정치 강론도 하고 종교 강론도 하고. 이게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 역사입니다. 이래 되니까 이웃 나라에서도 은근 보화를 가지고 다 들어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에, 저 서방의 유명한 나라들이, 구스의 나라들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날아오듯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들이 이렇게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성경 전체가 다 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좌파 정부 들어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양반 대통령 딱 당선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미국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 줬어요. 한미 관계를 튼튼히 하자고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예요. 근데 좌경이 5년 동안요, 얼마나 주사파들이 나라를 뒤집어 흔들었는지 몰라요.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가 날라고 하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좌경 사상 초상이 붉은 용인데, 이 공산주의인데요,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생명을 빼앗죠, 재산을 빼앗죠, 전투를 다 빼앗죠, 가족을 파탄시켰죠. 이런 줄기 타고 내려온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요? 나는 그 후배보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몰라요.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뭐 한다면 하고, 이 경기도서 정말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요. 뿌리를 봐라요. 이 양반은 뿌리를 봐라. 그 뿌리가 어디야? 그 뿌리가요. 이석규와 연결되어 있고 조폭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청와대 조폭들이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도 찍었어요. 잘 할 것 같았어요. 너 때문에 너희 교인들 찍었다면 네가 책임지라 그러는데, 각자 알아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이 시대 잘못 만나면요, 성도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역대하 17장 1절에서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오늘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지방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보시고요. 이게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역사가 아닙니까? 7절에서 보면은 율법 교사들 파송해서 가르치고, 제사장 파송하고요, 정치인 파송하고, 전국적으로 다시 개혁을 하고 사상교육, 종교교육, 정치교육을 싹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다 시켰어요, 이게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세계가, 이웃 나라들이 연금 보하러 가지고 또 들어와요. 이게 이사야, 아무리 봐도 이게 이사야 60장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우리 시대가 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역사할 때가 왔지 않습니까? 질병이 이렇게 날뛰고 이렇게 지지만은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질병과 무관하고요, 경제의 파도가 높아도 하나님께서 삶의 책임을 져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합시다.